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작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정가를 부르며 주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묵상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러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존재하지 않아 오늘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속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이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이른 새벽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은 침묵의 날로 기록된 날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내 속에 성숙의 여정이 담겨 있음을 배웁니다. 세상의 길을 막고 주님께는 길을 열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흩어진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께 임하고 우리가 듣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며 우리가 보는 첫 것이 주님의 얼굴이게 하소서. 새벽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의 주 것이요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진정한 십자가를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이 오늘 조금 긴 본문이어서 오늘 좀 천천히 저랑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도를 맞추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함께 마음 모아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5, 6 여전도의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저희는 요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월요일부터 말씀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본문이 길고 또 본문에서 어떤 것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는 방향이 다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빌라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참담하면서도 굉장히 긴박한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함께 마주하는 가운데에 또 무리 군중들은 계속해서 난폭해지고 계속해서 더 큰 요구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의 그런 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속에서 빌라도가 정말 무엇을 찾기 위함인지, 무엇이 불안한 것인지,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38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예수님께 다시 재차 묻습니다. 재차 물으면서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빌라도는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8절 이후에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 그 빌라도의 질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냥 그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38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나가는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이 나오도록 또 기다리는 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방식인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관심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말만 던져놓고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그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거듭거듭 3번씩이나 빌라도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4절과 또 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따르는 길에 앞장서는 자이기보다는 군중들의 함성을 선택합니다. 계속 군중들은 또 40절에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또 19장 6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12절에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리고 15절에도 말합니다. 소리 지르되 처음에는 아무 죄도 예수님께 찾을 수 없다고 말했던 빌라도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소리 질러 이르되 또 소리 질러 이르되 계속 군중들의 고함 소리 지른 소리가 점점 증폭하면서 이 빌라도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 관하여 죄가 없다고 그는 고백했지만 그 말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며 말하고 있는 빌라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즉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군중들과 타협하고 있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관계 속에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나의 유익함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떠한 이유로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또한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기 이전에 이미 알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절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대답 속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빌라도가 묻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력과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그들은 숨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장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들이 눈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상대를 몰아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 방어들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감정인 것입니다. 빌라도도 역시 이 두려움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도대체 예수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출처를 묻는 게 두 번째의 빌라도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준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12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가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기만 한다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빌라도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전전긍긍하며 또다시 작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도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 모든 출처, 이 모든 권세는 가이사가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고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권세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직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수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세 번씩이나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유대인들에게 말했지만 이제 너희가 데려가라.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너희 예수를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처벌하라고 말하면서 살며시 자기의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결박하자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거듭거듭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사도신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죽었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그의 오명은 끊임없이 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한 죄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 적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한 드러내는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베드로의 부인까지는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어려운 세대에 아마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순고의 각오로 순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점점점 커져가는 군중들이 소리질러 예수를 죽이라 하고 예수를 내어놓으라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런 세상에 커져가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 변질된 마음으로 그들은 외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며 정결의식을 지키고 하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서 이방의 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또 연약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아래 욕망의 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거룩한 중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